선지자의 활동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최고조의 번영을 누리던 여로보암 2세 제위 시대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응하여 패망하던 시기의 왕 호세아가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호세아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번영하던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선지자의 외침을 외면하더니 나라가 아수르의 침공으로 패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 권력인 애굽을 의지하려다가 결국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 10장 9절에서 11절까지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던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고 했습니다.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기브아 시대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끔찍한 사건을 상기하는 표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자기 첩이 강간 살해당한 후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 온 지파에 보내므로 베냐민 지파와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고 베냐민 지파가 400명을 남기고 그 모두가 사라질 뻔했던 그런 동족 상잔의 참혹한 전쟁의 시기를 일컫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준비되고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두 가지 범죄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한다는 심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음을 오늘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무리 어려운 징계의 때에도 피할 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살피며 이 고난의 때에 징계를 피할 길을 찾아 그 길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첫째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는 말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둠으로 유익을 받아 누리는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은 무슨 선한 일을 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말합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하여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 우리 목적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 선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을 행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그 혜택이 돌아온다는 사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 인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체다카는 완전히 어려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상태 또는 그 같은 상태로 타인을 대한다는, 타인에게 어려움을 행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인애라고 했습니다. 인애, 헤세데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데는 본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한결같은 언약적 사랑, 충성되고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헤세데는 단순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고 이 언약적 사랑을 가지라는, 거두라는 말입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이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연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의와 인애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공의를 행할 때 인애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논리적 인과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 안에서 꼽히게 되고 그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때에 살아남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우선적으로 바르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대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의 징계의 때에는 공의와 인애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애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습니다. 12절 계속하여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습니다. 땅을 기경한다는 농사와 관련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농사와 관련해 생각한다면 이 말씀의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농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죠.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씨를 심어야 되죠. 공의를 심고, 그리고 또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줘야 되죠. 비가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열매, 인해를 거두는 것이 농사의 일반적 순서이고 원리입니다. 하지만 12절은 이렇게 농사와 관련된 것으로 배열하지 아니하고 먼저 공의를 심고 인해를 거두라. 그 후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공의를 빛처럼 내리게 하리라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농사와 좀 순서가 뒤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저와 함께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는 것. 죄인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공의를 심고 인해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공의를 심게 하시고 인해를 거두게 하신 이후에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고 또 여호와를 찾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해 안에서 머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을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대로 있으면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구원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는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앞에 그 사람이 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주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회개하게 했다는 사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10장 12절은 이 순서가 뒤섞인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습니다. 이 히브리 표현은 니루, 나켐, 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는데 제가 왜 히브리 말을 하냐면 이 말을 살펴봐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히브리어 딱 갖다 놓고 이거 읽어봐라 이러면 못 읽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보다 좀 나은 게 뭡니까? 제 방에는 주석이 있습니다. 원어 주석이 있습니다. 그걸 딱 갖다 놓고 보면 물론 거기도 영어도 써놨고 한글도 써놓고 또 히브리어 써놨습니다. 그래 영어 보고 히브리 보고 맞춰보면 이게 이 말이구나 하고 알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 여러분이 좀 더 그 말씀의 원리를, 원어를 더 말씀의 원뜻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난 체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니루 라켐 니르라는 말, 이걸 직역하면 너희를 위하여 경작해야 할 땅을 경작하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경작해야 될 땅을 경작하라. 그러니까 이 경작하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땅을 딱 보니까, 우리 권사님 좀 농사하고 있잖아요. 땅을 딱 봤는데, 겨울전에 봄에 갔는데 땅에 막 잡풀도 나 있고 아직 녹지도 않고 그냥 땅이 팍팍한데, 내 바쁘니까 내 다음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냥 씨를 그냥 뿌려놓고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고 집에 가버리면 그 농부가 부지런하고 현명한 농부입니까? 그 땅에서 우리가 자주 먹는 이런 아름다운 이 식물들이 생산되겠습니까? 뭐 작은 땅에도, 뭐 작년에 농사 지었던 땅에 올해 또 가서 농사 지으려고 해도 장로님 모시고 가서 땅 다 파디비고 흙 잔잔케 하고 그리고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 농사하는, 또 대부분 농사하지 않는 농사하는 사람들은 땅을 기경해야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몸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농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농사 잘 지으라고, 열매 많이 거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완악한 심령을 깨뜨려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이나 밭에 가서 곡식을 심으려 할 때도 잡초가 무성하고 돌멩이가 많고 딱딱하면 그 땅에 씨를 뿌려서 안 되는데, 하물며 너희 영혼이 그렇게 메말라 있는데 기경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인애로 거두어지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심령에 무성한 제약의 잡초와 나태와 게으름의 잡초를 뽑아내고 너희의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을 깨뜨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게을리 해오지 않았습니까? 무성하게 피어버린 여러 가지 잡념과 잡다한 생각들, 사단이 던져놓은 여러 가지 우리 심령의 돌들, 작은 돌이 오히려 막 큰 바위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꽃피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부가 씨를 뿌려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돌짝밭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면 그 열매가 맺지 못하는데,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여 좋은 땅으로 만들고 그 씨를 받으면 너희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갈아엎으라는 말씀인 것을 믿고 묵은 땅을 기경하려고 심령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세상 농사는 잘 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잡초를 뽑아내기도 하고, 또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또 곡식이 잘 자라도록 또 영양분도 공급을 합니다. 자식 용사도 그렇죠. 자식 잘 되라고 없는 돈에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도 보내고, 그리고 또 건강하라고 보약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도 열심을 내는, 영적인 일에도 욕심을 한번 부려보는 그런 은혜가,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묵은 땅을 기경하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습관 속에 굳어지고 방치된 묵은 땅을 예배의 회복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기도로 갈아엎어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 주님의 공의를 심고 풍성한 인애를 거두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아라고 했습니다. 12절에 계속하여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가 있다는 사실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께서 공의를 빛처럼 쏟아 부어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찾을 때라고 말씀한 히브리어 에뜨는 정해진 시간이 있을 때, 정해진 시간이 정하여질 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 때를 정해 두셨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씀이고,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시작된 때, 지금 징계가 시작된 때, 이때가 바로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으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의를 빛처럼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오셔서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로 번역한,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히브리 말을 자꾸 내가 많이 쓰는데 이게 그냥 말하면 잘 못 느낍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언제 오신다는 것인가, 그렇게 참 희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에 보면요, 이 마침내 오사는 아드 야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지금 환난이 시작되고 지금 핍박이 시작되는데,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때 한번 여호와를 찾아보고 주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해보고 아무 문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그냥 내 수준 내 방법 찾아서 애굽으로 도망가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침내 그가 오사는 무슨 말입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한 번, 두 번 여호와를 찾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절히 찾고 오실 때까지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가 오실 때까지 그를 찾아야, 그를 찾고 있어야 그가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조금만 더디 응답하여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가 찾고 기다릴 때, 그가 오실 때까지 찾으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오사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며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데,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할 것인가? 그가 오실 때까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오신다는 말입니다. 찾으면, 지금이 곧 찾을 때인데 찾으면 그가 오신다는 말입니다. 오실 때까지 찾고 찾는, 찾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릴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망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찾는 자에게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징계와 심판이 취소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인애를 얻으면,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 가시고 심판을 취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은 패망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던, 여호와의 공의를 따랐던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심판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근데 그 때와 시기, 심판이 이루어질 때 여호와를 찾았던, 여호와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묵은 땅을 기경했던 그 사람은 들려 올림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한 사람도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인애를 받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은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안 죽는다는 말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병 안 걸린다는 말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사고 안 난다는 말 아닙니다. 병 걸려도 죽어도 사고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확정된 심판인 이스라엘의 패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구원하신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망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니 그 구원의 은총을 받으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후적으로도 매우 견디기 힘든 무더위를 만나고 있고 시대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으며 신앙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를 호세아의 말씀에서 배우기를 원하며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씀과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너희 심령을 기경하라는 말씀에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를 찾기에 더욱 열심을 내며 마침내 여호와가 오시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